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장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1절은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보물에 대해서, 12절부터 19절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보물과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20절과 28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가족들 같이 통화하고 했는데, 이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이 핸드폰, 이 기계로 지구 끝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를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곳의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 사람은 이 로켓까지 쏘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달에도 착륙하고 이렇게 우주까지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바다 깊은 그 밑에다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차도 다니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충남 보령에도 해저 터널이 생겨가지고 몇 년 전이죠, 벌써. 해저 터널이 생겨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육지와 섬을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대단한 시대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AI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의 이제 이런 생명까지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뭐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 되신 분들은 이제 6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네,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되겠죠. 이처럼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참 위대하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부터 11절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욥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막 쭉 나열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욥이 생각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들을 이렇게 아마 저는 기록해 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보물들을 탐지할 수 있다. 또 발견하고 그것들을 또 재련하고.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런 값어치를 또 그 보물의 값어치를 알지요. 아무리 하늘을 나는 그 맹금류나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또 아무리 또 이렇게 사자와 같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땅의 사자도 그 장소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보물이 있는 곳과 그곳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인간은 동물과 다름을 말씀하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맨몸으로 땅속 깊은 곳까지 가서 광물을 캐내어낼 수는 있어도 맨몸으로 바닥 깊은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안락한 집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는 참 쉽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편안한 침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의 지식을 우리가 갖고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끝없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선임 부목사님이 그 동기분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잘 알겠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지혜를 구했대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구하면 주신다. 그런 예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처럼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절을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지혜의 가치조차도 사람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지혜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고 그 지혜의 가치도 모른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살 수도 없고 루비나 사파이어 그런 보석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지혜는 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 장소와 길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을 가질지라도 지혜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의 밑바닥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의 끝, 아니 땅의 끝의 끝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털을 한번 세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나하나 세다가 몇 개였더라 또 까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유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피조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연하게 보이는 이 자연현상,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또 요즘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절이 바뀌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숨이 끊어지는 모든 과정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 역시 창조의 질서의 한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그 길과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를 보시고 그것을 계산하셨으며 지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정말 지혜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떠남이 무엇입니까? 떠남,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것, 떠난다, 벗어나는 것, 그 자리로부터,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동물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사람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알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비상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인 감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들의 용맹함이 인간을 압도해도, 그것들의 시력이 인간보다 몇 배가 더 좋아도, 그것들은 인간들이 하는 여러 금은 보석을 캐내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값어치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도 지혜와 명철을 찾는 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봄으로,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호주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총빙 과정 다 잘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 또 설교자를 위해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또 모이게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와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